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좀 다소 생소한 본문일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이 내용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과 또 이 이야기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사실 우리가 많이 다뤄본 본문들이 아니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 이야기를 잠깐 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일부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일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 백성은 그 유다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친바벨론적인 그 사람 한 명을 세우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다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 총독은 철저히 친바벨론적인 사람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그다랴의 친바벨론적인 성향에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이 아니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에 기대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었는데 아무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조가 멸망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과 친해질 수는 없고 다른 민족인 암몬에 기대어 이 상황을 한번 역전시켜 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그다랴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또 한 명의 좀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같이 어떤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와 이제 대립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다랴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어떤 그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이 그다랴에게 요하난이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제거합시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암몬에 더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사람이므로 빨리 제거합시다라고 그다랴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그 유대 총독은 조금 사람이 성향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알면서도 최대한 어떻게든 뭐 끌고 가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렇게 정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결국 이 그다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은 이스마엘의 관계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견했던 사람들마저도 이 이스마엘과 그 세력이 제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황이 이제 이스마엘에게 이제 권한이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요하난이 뒤늦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찾아가고 이스마엘과 요하난 사이에 다시 한번 갈등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싸움에서는 요하난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나서 암몬에 망명을 하게 되고 그 상황 모든 것들에 대한 정리는 이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등장하고 있는 그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서 등장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하난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에서 세웠던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였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제 이 요하난이 남았는데 이 요하난이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게 바벨론에는 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오히려 그다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오해를 뒤집었을 수 있으니 나는 애굽에 기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과 따르는 세력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그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한번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이 요한안과 그 세력이 예레미야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과 그 이후에 예레미야의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유다 왕조는 멸망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했던 그 당시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먹히질 않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좋습니까? 나라가 곧 있으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당시에 유다 왕조의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멸망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이야기를 고지곳대로 듣는 순간 자기는 멸망하는 나라, 멸망하는 왕조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나라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할 때는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걸 지지해주고 동의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됐죠.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은 겁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정식적이면서도 권위적인 통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혼돈의 그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 요한안과 그 세력들이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니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 요한안과 세력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레미야 오늘 42장과 43장 그리고 44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요한안과 그 세력은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레미야에게 의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이게 질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요한안과 그 세력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애굽으로 갔을까요? 갔을까요? 네,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있었고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애굽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42장 1절부터 6절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이 사람들 안에 과연 이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3절에 5절에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든지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고 그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지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저반에 무엇이 있었을까? 보세요.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한 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잘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예레미야를 초청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그 불순종의 저반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잠깐만 거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금 요하난과 그 세력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말이 없죠. 당연히 중보를 부탁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왠지 묻고 있는 이 요한안과 그 세력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 문구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왜 불순종을 했는지 그 저반에 무엇이 있는지에 조금씩 단초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안과 그 세력들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유대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들이에요. 핏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옆 동네 신, 이방 신 부르듯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은 요한안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요한안이 소속되어 있는 이 그룹과 이 집단의 하나님은 아니신 겁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이 짧은 1절에서 6절 사이에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대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 살게 하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다시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유하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던 바로 그 장소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물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찌든 죄를 다 씻어주고 새로운 백성으로 약속의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요. 노예였던 곳으로, 부자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결단코 가서는 안 되는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의 삶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태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래 가라,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먹을 거 많으니까, 너희들 살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곳은 다시 너희들을 죄된 그 부자유한 곳으로 이끄는 곳이고 너희들을 노예 삼았던 그 땅이야. 거기는 가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만들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 말라는 거라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겠죠.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마치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내가 한번 들어보고 한번 참고해 볼 테니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이 문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불순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뭐하러 듣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리시고 어디를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면 그 말씀을 따를 필요가 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죠.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안에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지금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게 물어주십시오.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떨어진 그 말씀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의 생각과 대립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겁니다. 내 뜻과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당신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그저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봤더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참고해봤더니 우리의 생각과 다르네. 그러면 참고만 하자. 그러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때 이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 믿음이 연약해진 가족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자녀들,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는데 그저 남편의 하나님, 그저 아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내용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요한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아니 어떠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너의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러한 조건에 있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나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생각한 것이 이렇게 부딪히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워서 판단하는 그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마구마구 충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주장이 더 많이 올라와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에 충돌하는 것, 그 갈등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우리의 하나님인지 한 번쯤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요한안과 그 세력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4절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4절 말씀이요. 지금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한테 말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질문했던 요하난과 그 세력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레미야가 대답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걸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아 왜 예레미야 나만의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나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셔. 왜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돼?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니? 그래서 내가 얘기할게.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게. 너희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는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께라고 하는 표현으로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하나님도 돼.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셨지만 앞으로 회복시켜 주실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기를 간구하는 그 말 속에 당신의란 말 말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도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지칭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우리의 하나님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에게도 역사하시는 너의 하나님이야. 엄마의 하나님만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돼 라고 선포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포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간구할 텐데 너희의 하나님께 간구할게. 그래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을 지켜라. 이 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킬 때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그 새날을 꿈꿀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버텨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 요하난과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헷갈렸어요. 이 사람들 뭐지?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은혜 받았나? 근데 여러분 6절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어요. 이 6절의 고백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느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백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겉핥기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죠.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6절에 이 우리의 하나님, 좋든지 싫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6절의 고백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으로 삼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기록되었을까요? 현재 그 성경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지금 요하난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자신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회자하는 사람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멸망의 사람들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6절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6절의 말씀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6절의 고백이,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이제 그 입술을 열어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딪히십니까? 갈등하십니까? 고민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갈등과 고민의 그 현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정성을 담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운정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